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칭찬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웃사촌. 사촌은 아니지만 이웃에 사는 사촌만큼 가까운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이웃들 간에 참 정이 좋아가지고 한쪽이라도 나눠 먹을 정도로 그렇게 정이 좋았고, 또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즐거움이나 함께하면서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그런 좋은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가까운 이웃, 또 좋은 이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닭장 같은 아파트에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면 앞에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집 집이었다,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이웃이라는 개념이, 또 이웃 간의 관계가 이렇게 삭막하게 되었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인간은 어차피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고 이웃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고 복이고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이웃과 함께 살 때 내 인생이 더 훨씬 더 보람있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서 해라.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걸. 그 율법 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방금 전에 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 상태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제는 못 본 채하고 그냥 반대편으로 얼른 가버리고, 레위 사람도 그랬다. 그런데 어떤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를 치료해주고 더군다나 여관에까지 데려다주고,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다음날